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좀 못 나오신 것 같네요. 눈 때문에 오간 길이 좀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 때 발표회도 하고 또 간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참 뜻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이웃을 초청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2월 달입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눈이 크게 왔잖아요. 눈 오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또 눈이 와. 이거 어떻게 치워? 아우, 지저분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눈 온 그 자체를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참 경이롭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눈을 치워야 되는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또 눈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참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외국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의 저기 동쪽, 서쪽에 가보니까요,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데를 둘러봐도 다 푸르릅니다.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시기에 좋은 자연, 우리도 보면서 아름답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실 때 가장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온 천지 자연 만물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인체는 신비롭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몸도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을 경이롭게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과 다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천 성도님 소천하셨을 때 이 말씀을 장례식장에서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때에 대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이런 인생의 다양한 때를 썼을까요? 그것은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구절을 썼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요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연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계획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지으시게 했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때를 따라 짓기도 했지만 아름답다라고 썼습니다. 아름답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보기에 이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적절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하게 그 위치에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위치인 줄로 알고 그렇게 자라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줄로 압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눈이 띄었지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생각하는 것들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배필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꾸리신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허구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내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여기셔서 보내신 사람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될 만한 부모에게는 장애인을 맡기고 힘든 아이를 맡기고 실력이 안 되는 부모에게는 좋은 아이를 맡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실력이 안 되는 부모인가 봅니다. 좋은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사람을 피곤하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은퇴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현대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교회에 한 사람이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인사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오래 마음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 안에서 있는 어린아이, 장년, 청년, 노년 모두 다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적절히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적절하게 꼭 맞는 위치에 놓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비록 한계가 있는 100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늘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를 꿈꿉니다. 천국을 꿈꿉니다.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생각입니다. 영어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설치하셨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저절로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생각을 설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연말에는 맨날 술자리 갑니다. 뭐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먹고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12월 달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세 가지의 인생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기뻐하며 즐겁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것을 솔로몬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경험적으로 느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흔히 부부 사이에서 쓰는 말입니다. 알았다.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높은 권세도 가져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많은 여인들도 가져봤지만 그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날보다는 평범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잠자는 것 아주 평범합니다. 이 평범한 일생에서 즐겁게 사는 것은 이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깨달을 때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보면 내가 평소에 운전을 하는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몸이 아파 본 사람은요,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 내가 평소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새벽 기도를 못 나올 때가 있는데 딱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몸이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감기라서 약을 먹고 일찍 자려고 9시에 누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콜록콜록 계속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치고 새벽에 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콜록콜록 하는 모습이 좀 덕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일부러 아내를 보내고 하루 새벽에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파 보니까요, 평소에 이 기침 하나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을 허락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알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십시오. 먹고 마실 때도 감사함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턱 벌어진 상에서 불평하면서 먹는 사람보다는 김치 하나를 두고서라도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즐겁게 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인들한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많이 좀 비춰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즐겁지 않게 목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인들이 즐겁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목사가 힘들면 성도인들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가장이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즐겁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즐겁게 사는 존재라면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만큼 그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양육반 식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한 번 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먹고 살다가 보니까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꿈이 없어져 버리죠. 삶에 지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평생의 희망의 교회가 교회당을 짓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내 평생의 교회에 축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저의 꿈을 나누었죠. 나는 건강한 300명의 교회가 되어서 내 평생에 교회를 분립해 개척해 보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서도 상대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입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깎아내립니다. 좀 못된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깎아내리는 곳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가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곳이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고, 그런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서 상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로서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작년에도 조금의 사랑을 모아서 우방 아파트에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해서 쌀을 사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관리비도 못 내고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옵니다. 원래도 사랑을 모아서 쌀과 라면을 사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만 그 자체로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연말에 있을 부스러기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한번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영혼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즉 우리의 인생이 짧게 하시고 한계가 있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인생은요, 환경이 좀 어려워도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받고 있는데도, 그가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데도 즐겁게 살았습니다.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65살 먹은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병을 앓아서 얼굴에 핏기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한 귀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재물을 모두 잃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질병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가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하면서 절뚝거리면서 찬송을 하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 노인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청소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즐겁습니까?
찬송가가 당신에게 위로가 됩니까? 남루한 복장을 한 청소부가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가야 할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고 인생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나를 지키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청소부의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택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닭을 튀기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튀겨서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닭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닭튀김이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KFC.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KFC 가게에 가면 그 할아버지가 바로 코넬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즐겁게 살면서 그가 번 돈을 가지고 나중에는 수많은 교회를 세워 나갔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다.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인생이다.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사는 인생이다. 사도 바울처럼 KFC 할아버지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